저희들은 사순절 특세를 주일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주일은 주일 예배 말씀으로, 또 평일에는 오전 6시에 조금 늦게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출근하거나 학교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일을 가게 되면 제일 마지막 날이 세족 목요일이 되죠. 세족 목요일 아침까지 마치고 저녁에 세족 목요일 예배를 드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중요한 일들을 다 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루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니 두아디라죠. 제가 아직 잠이 들겠는 것 같아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가 반모섬이죠.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 강제 노동을 하던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시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환상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교회 보내는 편지로 그걸 보내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세 번째가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이게 이제 에게해 쪽으로,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세 교회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나머지 네 교회들은 다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교회는 두아디라, 영어식 읽으면 따이아티라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업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지금까지 언급해온 세 도시, 앞으로 언급할 나머지 세 도시에 비교해 봤을 때 도시 규모가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의 규모는 작았지만 아주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상업과 무역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또 다른 지도를 좀 보여드릴 텐데, 여기가 두아디라. 여기 점선을 이렇게 보이는 곳이 이게 길입니다. 길. 여기가 아시아에서 오는 대상들이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이쪽 밑으로 오면은 사네, 필라델피아, 라우디게 거쳐서 이쪽으로 쭉 연결되게 되는데, 이쪽 지도를 보게 되면 이 밑으로 쭉 해서 아시아 쪽으로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기 버가모가 있죠. 버가모를 거쳐 이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게 되면 어디가 되냐면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걸 거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주 교통의 요충입니다. 반드시 대상이 지나가는 곳이죠. 그래서 무역업, 상업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두아디라는 뛰어난 염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고급 옷감을 제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에 고급 옷감,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되죠. 고급 옷감은 어떤 색이었냐면 퍼플입니다. 우리가 자색 이렇게 표현하죠. 자색 옷감. 그러면 누구 생각나시죠?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만난 어떤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에서 빌립보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옷감을 끊어다가 가서 장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의 고향이고, 그래서 이 두아디라라는 곳이 이렇게 상업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옷감 장사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많은 이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상인들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길드입니다. 상인 조합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함께 길드를 만들고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에서 어떤 일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비즈니스를 해가는 것이 이때 여기에 특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시민으로서 또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느 조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만일 조합원이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곳에는 황제 숭배의 요구가 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의 중심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곳이 어디였죠? 버가모라고 하는 곳인데 이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다행스럽게 이 두아디라에는 그런 일들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행스러운가? 아이러니하게도 황제 숭배의 요구가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박해의 위협은 없었지만 오히려 주님의 이 걱정의 말씀을 가장 길게 들어야 했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 이건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박해가 지나가고 박해 위협이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유혹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유혹과 어려움이 훨씬 더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물론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일상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길래 주님께 이렇게 긴 걱정의 말씀을 들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말씀에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늘 편지 처음에 나오는 말이죠.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사자는 앙겔로스, 엔젤, 메신저, 교회 담임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아디라에도 뭔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셨고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두아디라 교회도 뒤에 읽어보면 주님께 굉장히 큰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물론 걱정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런 교회를 막 읽어가려면 아마 영적인 리더가 틀림없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임에 분명한데 어디서든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도 안 나와 있고 다른 제2, 제3의 자료를 찾아봐도 특별하게 띄는 이름들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름이 한 사람이 기록이 돼가지고 그 이름이 알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자칭 선지자. 그래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해악을 끼치고 어려움을 주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후세까지 길이길이 보존되어서 알려지고 있고, 틀림없이 훌륭하신 탁월하신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이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은 후대에 알려지지 않고 꼭 문제를 일으킨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연결이 돼, 전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늘 하시듯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안다. 각 교회의 특징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안다고 하시면서 뭘 아시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시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내 사업이라고 그러죠.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이 사업의 에르곤이란 말은 다른 곳에서는 행위 또는 역사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우리 오늘날로 많이 쓰는 우리 교회 용어로 바꾸면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역팀이 40개 이상의 사역팀이 있는데, 그 사역팀의 팀장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각 7개 부서장님들이, 부장님들이 계셔서 총괄하고, 이렇게 사역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역이 아주 풍성했고 많았던 거예요. 그 사역을 주님이 알고 계신대요. 거기다가 사랑도 있었대요.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없었다고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이 있었대요.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인내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칭찬이 많을 수가 있을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칭찬을 받아요. 더 큰 칭찬은 이 뒤에 있는 말이에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여기도 행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 있는 사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르가입니다. 그래서 이 내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게 큰 칭찬 아닐까요? 그래서 이걸 메시지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Yes, very impressive. 정말 인상적이구나. You get better at it every day. 매일매일 이 사역들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더 잘해지는지 정말 인상적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굉장히 깊은 인상을 심어드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멋지게 하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어느 날 보면 흐지부지 없어지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용두사미가 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게 된 건지, 처음에는 이만큼밖에 안 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교회였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보면. 그래서 저는 뭐 더 잘한 건 고사하고라도 하여튼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 그것도 잘하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특세, 제가 오고 난 다음에 40일 특세를 시작을 했는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10년 동안 해왔으면 그것도 잘한 거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뭘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대단한 뭘 보여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저 일관되게, 그저 매년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왔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잘하면 더 좋겠지만, 근데 두아디라는 교회는 더 잘하는 거예요. 자꾸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교회,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성도님들,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한 목사님들, 이러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게 주님의 칭찬을 받은 이유이긴 했는데, 오히려 이 격려의 말씀 굉장히 짧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걱정의 말씀이 훨씬 더 깁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항상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는 게 있고. 그런데 뭐 다 잘하나요?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잘할 수 있는 것 더 잘하면 좋겠지만 또 잘 못하는 것도 고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근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걱정하시는 가장 심각한 일들이 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도를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하,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여자 이세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너희가 용납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해악을 끼치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해석이 많은지 그걸 다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익숙하지 않아요? 어디서 듣던 이름 아닙니까? 아하방의 와이프가 이세벨이었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누구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자 이세벨이라는데 이 여자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구네라는 말인데 이 구네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와이프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도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와이프였을 거다. 말하자면 담임 목사 사모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모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사모가 난척을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뭐 이랬을 거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이세벨은 루디아가 이 지역 출신이고 자주옥감 장사로 빌립보에 가서 크게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돈 다 거부가 돼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고향에 와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금력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휘두르고 그렇게 그냥 해악을 끼쳤다. 루디아가 바로 이세벨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이죠. 뜬금없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아하방의 왕비하고 이름이 똑같은데 아마도 그런 종류의 어떤 사람이 아니었을까 설명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게 나중에 중세시대에 마리아 숭배를 갖다가 예언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건 마리아 숭배에 대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풀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막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해 버리는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가 순교자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세벨이란 이름도 실존 인물이죠. 왜 거기다가 막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막 설명을 하려고 덤벼들어요. 그럴 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도 거기에 있는 실존 인물이다. 그러면 끝이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하는 무슨 일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칭 선지자래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무도 그를 선지자로 세워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선지자가 된 거죠. 이게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가리킬 때의 말입니다. 자칭 선지자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대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대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 대언자예요. 예언자예요. 그러면 예언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적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걸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칭 선지자니까 그 말씀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없는데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지 뭐.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풀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설득하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들지만 그 내용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용.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 말씀을.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을 후리고 다니는 이게 바로 자칭 선지자였던 이세벨이 한 일이었다. 교회에 어떤 식으로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있었거나 돈의 힘으로 그랬거나 또는 어떤 자리의 힘을 가지고 그랬거나 여하튼 그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버릇에 가르쳐서 꿰었는데 어떻게 만들게 하냐면 행음하게 만들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행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부도덕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만 여러분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음은 뒤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또 다른 신을 섬기면 이게 행음이죠. 그죠?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너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상상력을 동원을 하는 게 참 얼굴이 이뻤을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 남자 저 남자 막 꼬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성관계 맺고 막 난잡하게 하고 이런 여인이었어. 뭐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이유에서의 행위이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모르죠 뭐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뒤에 있는 이야기.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상인 조합이 두아디라 지방의 굉장히 중요한 이 핵심적인 요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상인 조합이라고는 길드의 상황을 이해해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느 조합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염색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다든가, 또는 모직하는 사람들끼리 만들어 조합을 만들어. 그 조합에 들어갔어요. 조합에 안 들어가면 비즈니스 할 수 없으니까. 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뭘 하냐 하면 이 두아디라의 수호신이 있는데, 수호신이 트림나스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어요. 이 신전에 가서 일단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영화 산업은 최첨단입니다.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처음에 만들 때 뭐 하죠? 돼지 머리 앞에다가 코에다가 돈 쑤서 넣고 그 앞에다 절하자고 그냥, 그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 똑같은 거죠. 자, 다들 가서 그렇게 하는데 나만 빠지면 조합원이 아니죠. 멤버십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제사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조합원 공동 식사,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회식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냐? 이 식사는 신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전에서 이루어지면 뭘 먹어요? 신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물의 고기를 먹게 돼 있는 거죠. 물론 자연스럽게 그 뒤에 주색이 따라오게 돼 있고요. 자, 이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난감한 겁니다. 먹고 살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자니 신앙을 잃어버리게 생겼고,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이슈는 뭐였냐 하면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하는 문제 가지고 모여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가 무슨 할례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요구하지 말자. 단 이것만은 지키도록 하자. 그리고 알려준 것이 여기 나온 내용이 우상의 제물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요것만 우리가 요구하자. 이렇게 해서 다 알려졌어요. 그게 크리스찬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조합 활동을 해야 되죠. 조합 활동을 하려면 가서 본의 아니게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또 먹다 보면 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 고기가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어울리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신앙을 지키려면 제물 먹으면 안 돼요. 자, 이 난감한 상황에서 답을 들고 나온 사람이 누구였냐?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요 틈새로 끼어들어서 어떤 답을 주느냐 하면 그게 바로 이세벨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처럼 이세벨도 이걸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어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세벨의 교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돈이 먼저다. 먹고 사는 게 제일 먼저다. 먹고 살아야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거지. 손가락 빨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 돈이 먼저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아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가난은 죄야. 가난하게 사는 게 뭐가 자랑이냐? 가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셔.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셔. 그러니 어떻게든 가서 돈 많이 벌어. 그리고 그 돈 좋은 데 써.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 그러면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일 많이 할 수 있잖아. 그걸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야. 가난하게 살지 마라. 그러니 필요하다면 가서 우상의 재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냐? 이야, 시원한 거야.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교회 헌금은 많아졌어요. 그리고 사역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린 거죠.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옛날 2000년 전에 두아디라 교회 얘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얘기죠. 우리도 고민이 많잖아요. 이게 이 먹고 살려면 때로 구라도 쳐야 되고 세금도 떼어 먹어야 되고, 에? 또 가끔씩 비즈니스상 또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그러면서 거짓말도 좀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돈 벌어서 잘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되지. 11조 많이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되지. 내가 양심에 좀 가치는 받지만 헌금함으로 그걸 때우고, 그래서 그가 좋은 데 쓰면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쪽으로 또 가르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계시죠? 가난은 죄다고 가르치는. 왜 크리스찬이라고 부자가 못 되냐? 부자가 되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세벨의 교훈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교회마다 살아있고 그걸 용납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이게. 사실 이게 서머나 교회 얘기인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서머나는 환란, 이 우상 숭배,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느라고 거지처럼 살았던 교인들 아닙니까? 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니든 지금 거지처럼 살아. 왜? 황제 숭배를 해야 증명서 도장을 받고, 증명서 도장을 받아야 가서 무슨 장사를 하든지 사든지 먹고 사고 팔고 그럴 텐데 그거 못하지. 못하니까 거짓일 수밖에. 거짓 신세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네가 가장 부자야, 네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와 다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궁핍을 선택한 거예요.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궁핍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는 돈을 선택한 거죠. 돈이 먼저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먼저니까, 그리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쓰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되니까,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돈을 선택한 두아디라 교회인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세벨이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깨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갈 때 교회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표현하고, 용납함이니, 용납한다는 걸 NIV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tolerate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tolerate는 참아준다, 참아낸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넘겨줬다는 거예요. 참아줬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정말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타협하고 사는 게 뻔히 보이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으며 살고 그러면서 돈 버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유지가 돼야 되면 헌금이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냥 내비둬야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걸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 떼먹고 살아가는 사람, 부지기수라는 거 다 알면서도 요거 건들면 또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온다 그러니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내비두는 거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 참았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이 심히 걱정하게 만든 일이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만 안 두죠. 이럴 경우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은 틀림이 없는 게 이세벨 같은 여자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은혜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그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또 구원해 주시고 또 기회를 또 주시고 그러시죠. 그러나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세벨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회개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이세벨이 회개해야 될 것은 뭐? 생각이 바꿔야 되고 목적을 바꿔야 되는 게 뭔가요? 돈이 먼저다 이게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 하나님이 먼저다로 바꿔야죠. 그죠? 바꾸면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게 회개잖아요. 돈이 먼저다 그리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이 순서가 바뀌는 게 회개죠. 그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회복시키고 교정해서 바르게 세워서 어린 양의 신부로 만들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교회를 전체를 분위기를 흐리게 버리고 잘못 길로 이렇게 고의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을 하신대. 여기에 주어진 심판이 뭐죠? 침상에 던진대. 아니, 침상에 던지는 게 뭐가 심판? 침상이 그런데 잠자는 침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뜻이냐? 영어를 읽으면 이래요.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So I will cast her on a sick bed. sick bed입니다. sick bed는 뭐죠? 병상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누워있는 침대를 병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 대 얻어맞고 병 들어가지고 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날까? 여러분, 이 일은 장차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두아디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집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 이세벨을 실존 인물이라고 봐야지 왜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해? 그럴 필요 하나도 없죠. 여하튼 침상에 던져. 여러분, 이 사람이 이세벨이 돈이 많았던 여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처럼 해봐. 그러면 나처럼 돈 많이 벌고 나처럼 헌금 많이 하고 나처럼 하면은 영향력 끼치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돈이 많은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병들고 나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을 버는 것이 좋긴 하지만 편하게 살 수는 있지만 여러분 병들어 버려서 죽게 생겼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심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세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요. 누구를?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진대. 그런데 그 사람만 던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린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도 망하게 돼요. 환난을 당하면 그게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돈을 따르는 자에게 환난이 오게 되면 그 환난은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일이 되고 말아요. 돈을 추구하던 사람들은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 인생 살아서 뭐하냐 이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게 되면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뭐예요?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게 목표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 삶의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게 보여주는 이세벨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병상에 던져버리시고 그리고 환난을 그 쫓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셔서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그 자녀들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시행하실 때는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 보여주신다. 여러분 이게 메시지 성경을 읽으면 되게 재밌게 해놨어요. Then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s don't impress me. 여러분 겉모습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고 다니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다니고 돈 많은 척하고 그죠? 교회 나갈 때마다 고급진 옷을 입고 나오고 그거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인상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뭘 봐요? I X-ray every motive. 엑스레이를 찍으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잖아요, 그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동기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여기 와 있는지,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 동기를 하나님이 엑스레이 찍듯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럴듯하게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뭐 떵떵거리고 뭐 막 그러지만 그 동기가 뭔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제일 처음에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해놓고 그 편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죠. 이게 바로 엑스레이를 찍는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중심을 살피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 빛난 주석, 단단한 금속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말씀에 또 설명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의 진짜 관심은 이세벨을 어떻게 책망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느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세벨을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그냥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로 세우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있대요. 이 교훈은 바로 이세벨의 교훈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대요. 사탄의 깊은 것은 마치 이세벨이 떠벌리듯이 이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야, 이게 축복받는 길이야 그러면서 다 이야기했던 것, 사실 그건 비밀도 아니고 특별하게 뭐 대단한 비결도 아닌데 큰 것처럼 막 떠벌렸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게 사탄의 것이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데로 이끌어가는, 유혹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 아니에요? 사탄이 깊은 거죠. 깊은 게 실제로 아닌데 깊은 것 척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따르지 않는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 물론 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세벨의 그 교훈을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잡지는 못했지만 그냥 참아내기만 했지만 그 잘못은 있어도 그래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에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그게 교회니까. 교회는 그렇잖아요. 다른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은 또 그냥 순진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몇몇 사람이 교회 물을 흘려버리는 거죠. 그 사람 목소리가 크니까, 영향력이 크니까, 돈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뭐 이런 것 같지만 속에 들여다보면 또 안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죠? 교회 시끄럽다고 다 모든 사람이 시끄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시끄러운 사람도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하튼 일반적으로는 다 순진한 분들,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세워나갈 거냐,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권면하기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제일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에요. 그거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생기면 시험 들었다고 내가 그 교회 안 다닌다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탄이 좋아할 일이에요. 사탕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 짓 하지 말라고. 잘못하는 사람이 있지 뭐. 하나님 앞에 야단 맞는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너는 하던 대로 하면 돼. 신앙생활 해오는 대로 하면 돼. 다른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내가 그 목사님 때문에 그 장로 때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못할, 그건 네 손에 네 손에. 왜 그 짓 해요? 하지 말라고. 그냥 해오던 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해온 대로 열심히 가지고 하면 돼. 그래서 이전보다 조금씩만 더 해가지고, 네? 조금씩만 더 해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열심히 품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여 가는 것, 이걸 주님이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똑같은 권면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봐요. 사람들 때문에 휘둘리지 마세요. 네? 특히 시험 들게 만드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으면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 잘하고 있어. 가면 돼.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 항상 7 그 교회 편지의 결론은 항상 이기는 자로 끝나죠. 이기는 자다. 이 말은 여러분 잘 새겨두고 계세요. 이기는 자가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득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늘 이 말씀으로 끝나게 되죠. 마무리하게 되죠.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주님의 일은 뭐예요? 이세벨의 일과 대비가 되는 말입니다. 이세벨은 돈 때문에 신앙을 타협해 버렸어요. 그 일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게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믿음의 지조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비록 그것으로 인해 내게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끼쳐진다. 경제적인 손해,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더라고요. 사람들이 별 뭔가 아닌데 몇 푼 아닌데도 목숨 걸고 싸우더라고요.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저는 우리 교인들끼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뭐 몇만 원 된다고 몇십만 원 되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워요. 믿음의 지조를 지키느라고 싸워야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첫 번째 약속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권세라고 하는 영어는 authority입니다. 권위입니다.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감이 잘 안 잡히죠? 나중에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20장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우리가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요건 이 장면에 가서 좀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텐데 미리 짐작하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 다른 데서 어디 얻어든 게 있어가지고 자꾸 거기를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제가 요건 그때가 설명드릴게요. 그런데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다스리는 권세가 뒤에 읽어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부숴버리는, 마치 뭘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갖고 말이지. 이젠 그동안 억눌려 살았고 신앙 지키는 손해보고 살았는데 그때 완전히 신세가 거꾸로 돼가지고 막 부숴버리고 막 복수하고 이런 것처럼 인상이 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의 헬라어는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그냥 그런 식으로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게 목양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다스릴 때 하듯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는 shepherd라는 단어를 써요. And he will shepherd them. 다스리는데 shepherd는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다스릴 때 막 좁혀놔요? 죽여버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보살피고 세우고 그러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스리는데, 그래서 뭘 가지고 다스려? 철장을 가지고 다스린대요. 철장이 뭐냐 하면 쇠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장이라는 게 지팡이에요. A rod of iron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양을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쇠몽둥이 가지고 다스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팡이 가지고 다스리는데 이 쇠예요. 쇠란 얘기는 아주 견고하다, 변함없다,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부로 휘둘려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무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주님은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시는 것처럼 다스립니다. 그 다스림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네? 섬기듯이 다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질것을 막 깨뜨려 버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아무 그릇이나 막 깨뜨리는 거 아니에요. 다 만들어 놨는데, 최종까지 다 구웠는데 마지막에 잘못됐어. 그러면 그땐 깨뜨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빚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도 안 고쳐지는 사람들, 그때는 깨뜨려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멀쩡하게 지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얻어맞지 말고, 에? 이 발이 단단한 금속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릇이 어떻게 견뎌요? 그냥 슬쩍 지나가면 그릇이 다 깨져버려요. 근데 지금 안 되고 계실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놓치지 말고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새벽별을 주신대요.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이사야 선지자 글에 보면 뭐라고 바꿔놨냐면 계명성이라고 해놨어요. 똑같은 새벽별인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계명성은 사탄의 끈앞풀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할 때 계명성이, 여기서 말하는 새벽별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그런데 이 새벽별을 보니까 영어를 읽어보니까 morning star가 아니라, 새벽별은 뭐죠? 새벽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에요. 동쪽에 항상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 별이 보면 아, 새벽이 가까웠구나. 오늘 새벽이 왔나? 안 왔어? 새벽이 가까웠구나 를 알려주는 별이에요. 근데 이게 a morning star가 아니라 the morning star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누군지 확실한 거예요. 누구예요 이게? The morning star. 그 새벽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도 이미 뒤에 다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미안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제일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 그 새벽별이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것을 알리는 별로 오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는 거죠. 그걸 보게 될 것이다. 숨겨진 만나를 주시겠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새벽별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야기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거듭 반복되어 왔고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이 이슈였는데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늘 그 아이템은 늘 바뀌어왔어요. 바뀌어왔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뭐냐?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 이세벨의 교훈과 반드시 싸우게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이미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여야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긴다? 아니다. 그건 가짜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메시지를 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가르치는지. 오히려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가난한 것은 죄야.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게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알면 거기에 아멘 아멘 하고 좋다고, 그래서 믿습니다 그러고 부자 되셨나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만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세미나를 열고 거기에 쫓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잘 새겨 들으세요. 그런 가르침을, 그런 교훈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게 오늘날에도 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제발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가난하게, 일부러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진다면 그거 감수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 그거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결코 아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따라야 될 것은 주님의 교훈입니다. 주님의 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있습니까? 뭘 여러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빛난 보석으로 빚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입니까?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이번 사순절은 우리 마음속에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이세벨의 교훈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주님의 일을 지키고 주님의 일을 따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